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회개를 선포한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단락으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을 세례 요한은 무엇을 선포하였고 이는 무엇을 이루는 일인가요? 라는 것입니다. 키워드는 선포, 언약 성취, 회개, 왕의 길 예비입니다. 우선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즉 디베로라는 로마의 황제가 통치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어떨 때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고 헤롯이 갈릴리 분봉하,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아 드간노니의 지방의 분봉하,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 왕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역사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닐 거야. 그냥 신화적으로 가상의 인물을 창조해낸 걸 거야.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낸 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건 사실인데 그가 하신 모든 행적들은 꾸며낸 이야기가 많을 거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주장이 나올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이 역사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세례 요한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사람들이 급조하여 낸 거, 사람들이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상 왕들의 역사를 얘기한 다음에 2절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의 역사, 신앙의 계보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얘기하고 이미 우리가 앞서 1장에서 말씀을 나누고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인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이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와서 요한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봅시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 와서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는 내용을 얘기한 다음에 바로 무엇을 얘기해요? 4절부터 6절. 우리가 이미 자주 나눴던, 특히 우리 올해 교회 표 예배로 교회로 오는 길을 평탄하게 하소서, 평탄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이 표처럼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그 엘리야, 성경에 예언된 엘리야가, 이사야 선지자에 예언된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라는 걸 4절에서 6절에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일, 해야 되는 일, 우리가 4절에서 6절을 확인하면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의 길을 곧게 만드는 거예요. 골짜기는 메어서 평탄하게 하고, 산과 동산은 낮춰서 평탄하게 하고, 고든 길도 평탄하게 하고, 굽은 길도 평탄하게 하고, 험한 길도 평탄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왜 이 평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주의 길을 우리가 평탄하게 만든다는 것은 그분이 오는 길을 우리가 잘 준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는 길을 평탄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연약하여서 힘이 없어서 걷지 못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주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우리가 환호하면서 같이 맞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길을 평탄하게 하는 일을 세례 요한에게 맡겼는데, 그 평탄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다? 바로 3절.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것이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세속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내용은 왕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전한 장군들이 그 나라로, 그 성으로, 회복한 성으로, 점령한 성으로 들어올 때, 그 개선을 준비할 때 주위에 잡스러운 거 다 치우고 개선하는 군사들이 편안하게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속히 올 수 있도록 마련하는 그런 개선식의 모습을 표현한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세상의 전쟁이라면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될 무슨 일이라면은 이것을 위한 메시지를 선포했겠죠. 만약에 로마를 다시 물리치고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었다면, 이 메시아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거라면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그를 위해서 군사훈련 해야죠. 그를 위해서 군자금을 모아야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빈들에 있어요. 물질 세계와 완전히 단절하고 살아요. 그리고 그가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회개는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죄에 관한 거예요. 죄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에 대한 부분이에요. 영생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해서 메시아의 사역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우리 영혼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못해요.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지적으로 죄가 무엇인지 알고 감정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이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반대적인 것을 얻게 되죠. 그것이 뭐예요? 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 삶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딱 보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의 역사이고 이분을 따르는 것이, 이분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의 역사가 없으면은 여전히 누구 기준으로 살아요? 내 기준으로 살아요.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나 안 이루어주나 그거 보고 평가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 해주길 원해요? 우리의 왕이 되어서 로마를 무찔러 주길 원해요. 우리가 이거는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이 오병이어의 약설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가르쳐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보고 이적을 보고 사람들이 뭐 해달라 그래요? 우리의 왕이 돼달라 그래요. 왕이 되어서 군량미 해결해달라 그래요. 병든 사람 바로 고쳐서 전쟁하는 군인들을 확보해달라 그래요. 근데 그거 하지 않으니까 어땠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역사가 나타나죠. 다 떠나버렸어요. 원사도를 제외하고는 많은 제자들이 떠났어요. 아,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관심이 없구나.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골짜기가 되고 언덕이 되고 거친 돌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께로 나아가는 길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길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역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선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보실 때 오늘의 말씀의 키워드가 첫 번째가 선포, 언약 성취, 회개, 왕의 길, 예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무엇을 가르치나요입니다. 자, 첫 번째 단락에서는 무엇을 선포하나요? 두 번째 단락에서 무엇을 가르치나요? 이 내용을 얘기하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보면은 우리 본문 말씀에 대한 함께 묵상할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의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우선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하는 함께 묵상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우선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의 세례였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지금 천국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전파해야 됩니다. 프리칭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끊임없이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락으로 가면 사람들이 이 회개의 역사를 얘기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궁금해요. 무엇을 해야지 우리가 이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 길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이 길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이 구원의 은총을 나눌 수 있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어떤 거예요?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설교를 프리칭합니다. 선포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설교를 보고 가르쳐야 돼요. 티칭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강성성경연구원 교회 예배를 다음에는 여러분들 주보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설교가 끝난 다음에 점심 먹고 설교 후 성경 공부는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또 꺼림칙한 거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충분히 소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물론 예배 전 성경 공부에서는 우리가 승리한 삶으로 일주일 동안 나눴던 승리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나눴던 것을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간구의 기도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반드시 선포한 다음에는 이것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했고 예수님도 이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무엇까지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병만 고치신 게 아니라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그 약한 것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병을 고쳤다는 것은 육체적인 연약함을 얘기해요. 근데 모든 약한 것이란 것은 정신적으로, 의지적으로,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 조직적인 관점에서 약한 부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돕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 돕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단락에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돕는 거, 연약한 것을 채우는 거, 그것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 티칭, 프리칭, 힐링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고 예수님께서 쉬지 않은 일인데,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이 일을 누구도 같이 하길 원했냐면 그의 제자들도 같이 하길 원했고, 같이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부어주셨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도 이렇게 하였고,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내용 안에서도 이 티칭, 프리칭, 힐링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각자 교회에서 리더로서 생활하실 때 내가 프리칭, 티칭, 힐링을 힘써야 된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나에게 맡긴 영혼들에게 이 내용으로 우리가 항상 교훈과 훈계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을 계속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함께 묵상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3절처럼 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내용을 얘기함으로써 뭐 하는 것입니까?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우리 2024년 표에 대한 설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그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역사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평탄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회개의 역사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막 회개하라고 강요하고 우리가 협박하고 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앞서 우리가 계속 살펴볼 거지만 세례요한은 뭐 했어요? 가르치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무슨 은사를 주세요? 가르치는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길이 유대 지역보다 사실 더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은 본인이 원하면은 세례 요한한테 가서 나아갈 수 있는 시기예요. 본인이 원하면은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하고 비슷합니까? 바로 다니엘이 겪었던 세상하고 비슷해요. 예루살렘 성전 없어요. 이제 그 나라로 우리가 갈 수 없어요. 그 도시로 갈 수 없어요. 그 장소로 갈 수 없어요. 그 안식일 못 지켜요.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는 다른 문화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의 자리를 확인시켜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주일날 다니엘이 목숨을 내걸고 예배를 드렸던, 그래서 목숨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씀을 우리가 말씀 나누는 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 일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배의 장소로 예배의 시간으로 나오는 게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이게 왜 성경적인지 여러분들과 금요 기도회 때 강의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로 우리가 이 평탄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평탄하게 하는 일에 함께 수고하는 거예요. 이 일을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동참하셔서 이 평탄하게 하시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평탄하게 할 수 있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 주심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가르치는 일을 함께하고 섬기는 일을 함께하고 봉사하는 일을 함께하여서 사람들이 주의 전으로 나오고 주의 말씀으로 나오고 주를 향한 가르침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7절에서 14절이고 이 단락의 내용을 세례 요한은 무엇을 가르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의 키워드는 가르침, 회개, 좋은 열매, 균등, 정직, 공의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굉장히 사람들 미워하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왜? 독사의 자식들이란 것은 굉장히 강한 말이거든요. 사람들을 죽이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오는 자들에게. 무엇하러 나오는 자들에게? 세례받으러 나오는 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은 왜 자기한테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악한 얘기를 할까? 왜 이렇게 강한 얘기를 할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라는 것은 그냥 물로 세례받는 이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그 사람 앞에 머리 숙였다, 그 사람과 함께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내 생명이 죽는다는 것을 증명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 행사를 참여했으니까 나는 이제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회개는 뭐예요? 참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형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제도의 그 잔치의 형식의 질서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뭐라 그럽니까? 박윤호 목사님이 뭐라 가르치고 우리가 주보 상대는 항상 적어놓는 게 뭐예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즉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우리의 뜻이 진정으로, 정성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되어졌다는 거야. 그의 뜻 앞에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그게 모두 받침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얘기합니다. 온전한 순종,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는 온전한 순종을 얘기해요. 또 온전한 순종 없이 나오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 없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 회개인지도 모르고 나오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오는데 회개하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가 먼저다. 회개가.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먼저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것이 뭐 하는 것과 같으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잘못된 곳에서 고쳐주시려는 사랑의 주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함께 묵상할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들 교재에는 승리하는 삶 책자에는 제가 실어드리지 않았지만 여러분과 자주 나눴던 예레미야 44장 4절 말씀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래야지, 순종이 있어야지, 이것이 참된 예배지, 순종이 있어야지, 이것이 참된 회개의 세례지.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고 형식으로만 참여하는 거, 이거 오히려 더 악한 것이다. 왜 더 악한 것입니까? 우리가 다니엘서하고 연결해서 보면 분명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청소년을 위한 다니엘서 강의 수요예배를 얘기할 때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게 뭐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을까? 하나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 죄를 지적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를 가증하게 만든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군왕들을 신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상을 섬기는 것, 세 번째 이방 왕을 더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들이 성전도 이렇게 될 것이고 나라도 이렇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이방 나라의 왕을 70년 동안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무엇은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배에 대한 건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가증한 예배 때문에 성전을 회파시키고 너희들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는 걸 얘기하지만 예배가 없어진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무엇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이방 우상에게 제사하고 제사의 음식을 나눠 먹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래서 다니엘의 예배는 어땠습니까? 바로 정한 시간, 하루에 3번으로, 정한 장소, 자기 집 윗방으로, 정한 방식, 정한 순서는 뭐였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찬양을 열고 감사하는 기도로 그의 예배를 하루에 3번씩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향한 순종이 중요해요. 그리고 어떻게 드려요? 영과 진리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 예배로 나아가게 하는 모든 은혜와 능력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고백하면서 드리는 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의 주인공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순종이고, 그와 같이 회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참내 회개를 통해서 나오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무엇이 있다? 열매를 맺게 된다. 은혜의 역사를 너희들이 경험하게 된다. 안 그러면은 나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았어. 이것을 그냥 자랑하게 된다. 큰일 난다. 나 우리 교회 안수 집사야. 장로야, 권사야, 나 어느 교회 목사야.
이거 자랑만 하지 열매는 얻게 된다. 열매는 무엇이다? 영혼들이다. 새 생명들이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것으로 우리에게 기준을 살펴줌을 우리가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했을 때 11절 보시죠.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즉 너희들에게 더 있는 것이 있다면은, 너희들에게 남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더 주신 것으로 알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나누라. 누구에게 나누라? 없는 자들에게 나누라. 연약함을 돌보라. 고치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이 맡은 사명을 감당할 때는 그 사명 안에서 악을 행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직분을 주셨다면 그 직분을 이용해서 너희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그 일에 충성스럽게 정직하게 의로운 역사, 의로운 통치의 통로가 되라. 그래서 군인들에게 동일합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족한 줄을 알라. 악은 멀리하고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라.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라. 우리가 다니엘의 한 기도와 동일하죠. 그가 창문을 열고 뭐 하면서 시작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시작하죠.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가르치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프리칭, 티칭, 힐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용사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오늘 우리도 실천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내용이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 더군다나 삶의 중심인데 주일날 교회 와서 이 내용이 우리 삶에 없다면 우리는 정말 열매를 맺으러 참된 순종의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참석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어요. 교회 오면은 성경 공부해요. 말씀 나눠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져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당연히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준비하셨는데 그것을 너무 힘들어하고 그것을 왜 하냐고 도리어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교회만 오면 성경 공부하자 그래요? 예배 드리러 왔으면 됐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것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주님께서 준비하신 장소로 간다는 거, 그 시간에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평탄하게 됐다는 거, 그렇다면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는 거, 그 합당한 예배에는 순종이 있다는 거, 순종에는 가장 먼저 된 것은 말씀의 순종과 섬김의 순종이 있다는 거.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성장하여서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는 거,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함께 묵상할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레미야 44장 4절을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이 편집을 할 때 못 드렸나 참 죄송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44장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증거는 끊임없이 그의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그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같은 지도자가 있다는 거, 우리의 죄를 날로 깨닫게 하고 그 죄에서 벗어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준비해 놓고 이것을 우리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교회 떠난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말씀 연구 너무 얘기하지 마세요. 말씀 공부하자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그 숙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도대체 그 언제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언제 말씀을 보시겠어요?
어떻게 말씀과 가까워지겠어요? 어떻게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해 주실 수 있겠어요? 부모가 돼 보니까 이것이 가장 축복이면서 또 때론 가장 절망적일 때가 무엇이냐면 내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줄 때가 가장 기쁘더라고요. 가장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절망적일 때에는 내 자녀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교훈할 수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야,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능한 부모였구나.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무능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채워주세요. 근데 영적으로 무능한 거는 여러분들 훈련 받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려면 우리도 훈련 받아야 돼요. 성경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정말 놀랍습니다. 세상 거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돼. 어떤 재능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그냥 순식간에 주세요. 성막을 지을 때도 성막을 담당하는 그 일꾼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재능을 다 그냥 때려 부어 주세요. 물질도 미리 준비해서 사람들이 함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가서 모아주세요. 그런데 무엇을 매일매일 훈련하라 그런지 아세요? 말씀, 기도, 영적인 거에 대한 준비는 우리가 평소에 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이게 없으면 우리는 굶어 죽어요. 영적으로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다? 사랑이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는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래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도리어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말씀과 성김의 이 제도를 굉장히 잘 만들어서 사람들을 잘 양육했는데 지금 전혀 그러지 않는다. 특히 오늘 본문의 그 순서에서처럼 세례요한이 선포하는 것이 있고 가르치는 것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 순서를 지키면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우선 티칭이 있어야 돼요. 교훈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그 나머지가 따라오지 않아요. 나머지를 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경험해요. 특히 리더들이 경험합니다. 내가 제자를 양육하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과 함께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교회를 이 방향으로 가자고 우리가 서로 헌신하자고 섬기자고 수고하자고 얘기하면 그것이 하나가 돼서 따라와요. 근데 제자는 양육하지도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회사의 한 직원으로 부리는 식으로 사람들한테 일을 해달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지쳐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공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육적인 봉사만 강요를 하면 여러분 지쳐요. 힘들어요. 피폐됩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받은 넉넉한 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더 주신 것이 있지. 이것이 처음에는 내 재능인 줄 알았어요. 내 수고의 열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지 않았으면 가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뭘 해야 되냐? 고린도후서 8장 14절 보시죠. 이제는 너희가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뭘 하게 한다?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이 균등하게 하려면다가 너무 은혜로운 말씀인데 왜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신 더 많은 은혜, 더 은혜로 더 채워주신 것으로 내가 무엇이 되었다?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첫 번째로 누려야 될 대상들이 바로 우리 자녀란 겁니다. 우리 영적인 제자들이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란 거예요. 우리 이웃이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세상까지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욕심을 위해서 우리의 직분을 사용하면 안 돼요. 우리 현재 상황을 이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잠언 11장 1절을 보시죠.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냐. 예레미야서 11장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당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쇠한 피를 흘리지 말지나. 즉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은 건져내는 일이다. 구원하는 일이다. 살리는 일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살리는 일에 사용합시다. 채우는 일에 사용합시다. 은혜의 통로로 사용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역사성을 증거한다. 성경은 세상 역사를 기록을 함께 기록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역사성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오늘 1절에서부터 2절 내용의 확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못지않게 공생의 사역도 중요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 시대적 상황과 연대를 기록하여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역사적 사건인과 동시에 구약의 예언의 성취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한의 메시지의 중심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길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속죄함을 받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 나아갈 때 선행 조건은 죄를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하지 않고서 구원받은 영혼은 아직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도 죄악에 대하여 단호하게 회개를 촉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의 메시지는 죄의 실상과 죄의 결과, 즉 지옥 형벌까지 알려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죄악된 삶에서 돌이킬 뿐 아니라 삶 속에 열변을 쓰게 하는 회개를 해야 한다고 우리가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더 중요한 사실은 경건한 백성 중에 가문에서 태어난 것 이상 행복은 없지만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참여해서는 안 돼요. 진정한 순종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믿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우리 기도 훈련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하신 주의 일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회개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면서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이 더 주신 것을 나누는 삶, 정직한 삶,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나를 위한 삶을 살며 이웃을 외면하고 있음을 용서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일꾼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선포하고 연약한 자들을 고치는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이를 사랑하는 자녀들과 제자들과 성도들과 이웃들과 나누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